오늘부터 이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보았던 학개서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너희 행위를 살펴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 너희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전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평안을 주님의 그 샬롬을 성전을 통해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기에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들이 함께 사역하게 하실 때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도 하시지만, 강조점을 달리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하면서도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달랐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강조하는 선지자였고요. 호세아는 죽음같이 강한,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선지자는 정의를 강조하고 한 선지자는 사랑을 강조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그 시대에 모두 필요했고, 선지자들의 삶과 달란트에 따라 그들의 은사에 맞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만일 호세아가 아모스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틀렸어 라고 했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모스가 호세아를 향해 또 그렇게 말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왜곡된 사랑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사랑이 없는 공의와 정의는 공동체를 얼어붙게 만들고 생명과 평안이 결핍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을 각자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시는데, 그때 서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서로 동역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학개와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사역의 시작 시점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페르시아 즉 바사의 왕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째 8월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스가랴서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냐면 7장 1절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날짜가 있는데요, 4년 9월 4일까지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1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4년 9월까지, 다리오 왕 4년 9월까지는 이 스가랴가 확실하게 말씀 사역을 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록에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계 1장 1절에 시작점이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9월 24일이었죠. 학계는 3개월 정도의 사역 시점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스가랴는 2년 1개월 이상으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학계의 사역이, 그리고 겹쳐지면서 스가랴의 사역이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계의 사역의 초점을 확인할 때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 그러니까 건물로의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리고 완공된 후에도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롭게 세워야 할 성전에 대한 부분이 스가랴서를 통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중점을 두고 전했다면, 스가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학계의 이름은 그 뜻이 절기, 축제라는 뜻인데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절기, 축제에 대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축제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은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처럼 이 시대에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조상의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어야 누군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과 그 의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 또의 뜻은요, 때입니다. 적절한 때입니다. 베레가는요, 복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세 가지를 이어 놓아서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때 그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인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 사실 스가랴 3장의 말씀만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3절 말씀만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일의 시작,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이켜 그분께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이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의 성전의 회복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 성전에서의 예배의 시작,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